주님 계신 곳에 나가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주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As I come into your presence, past the gates of praise, into your sanctuary, till I'm standing face to face. I look upon your countenance, I see your fullness of your grace, and I can only bow down and say, worship you for who you are.
the majesty and our lives are resounding with your praise. We see your spirit moving, revolving over fire and glory. We sing to all the earth. You said and done the thing in my heart, so I'll live for you, for you.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onor and praise forever. We shout our victory, Christ the King, to eternity. Hallelujah, hallelujah, we take our praise to history. We shout our awesome love for Him to eternity. Hallelujah, hallelujah, honor and praise forever. We shout our victory, Christ the King, to eternity. Hallelujah, hallelujah, we take our praise to history. We shout our awesome love for Him to eternity. Hallelujah! Praise the Lord Yeshua! Hallelujah!
오늘은 주의 날, 주의 피로 거듭난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한 지붕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주님 이름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오늘 저는 교회당 안에 와 있고 우리 지체들은 각처에 흩어져서 숨죽이면서 그래도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 주님 사랑하고 믿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을 하나님은 보셨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영과 너의 영이 모여서 그랬어요. 오늘 비록 한 우리 몸뚱아리로는 같이 모여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영이 또한 형제들의 영이 한 아버지 예수 이름 안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우시면은 우리가 비록 육체는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영과 영이 만나서 오늘도 한 아버지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주신 건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읽읍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길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형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다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몇 사람이 지금 읽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 끝에 같이 찬송을 부를 진영호 집사, 또 예나 집사, 또 염기쁨 집사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평안은 오직 그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시는 분,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신 분이다. 그랬어요. 에베소 3장 2절 보니까 그가 주시려는 것은 우리에게 peace, 평안함과 담대함, confidence,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주시려고 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늘에서 오는 평안을 사모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징역에 이른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처한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며, 또한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이 평안을 다른 이에게 끼치는 생활, 평안함을 끼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 다른 때도 많이 들으셨던 소리고 또 읽었던 소리지만은 오늘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절실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지는 아마 여러분 다 느끼실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반가운 소리. 자, 평안. 그게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평안. 사실 평안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너무 좋은데 너무 잘 깨져요. 평안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곧 깨져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느꼈던 그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준 평안이기 때문에 잘 깨져버린 것입니다. 마치 크리스탈 그릇같이, 크리스탈 유리 그릇같이 그냥 조금만 건드려도 팍 깨져버립니다.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조금만 걱정이 와도 깨져버리고, 무슨 조금만
일이 잘 안 풀린다도 깨져버리고, 뭐 어디서 무슨 전쟁이 났대도 깨져버리고,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면 또 깨져버리고, 또 직장이 또 잘 안 된다, 어쩌면 해고할지 모른다, 그것도 깨져버리고, 또 어쩌면 또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그걸 느끼면 또 깨져버리고, 분노와 또 어떤 억울함을 당하면 말할수없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깨져올 수 없는 거예요. 한동안 진정하고 막 누르려고 해야 어쩌면 다시 좀 평안을 되찾을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하지만 그렇게 잘 깨져버립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사실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그래서 어떤 작은 균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 사람들 모든 환경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전 지구를 다 소용돌이 속에서 폭풍성에 확 흔들어버리는 이런 그야말로 팬데믹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세계에 안전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든지 어느 곳인지 그곳에 다 불안이 도사리고 있어요. 불과 한 2달 전만 해도 이렇게 짜놨는데 이렇게 갑자기 세상이 뒤집어질 줄 몰랐어요.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렇게 깨져버릴 줄 몰랐었죠. 거기다가 또 경제공황까지, 아니 대경제공황, 그래서 어쩌면 Great Recession이라는 대공황이 앞으로 닥칠 것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니까 그야말로 평안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어쩌면 한동안 포기해야 될까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대량 해고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또 날아올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 실직 가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걸 생각하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는 이거 피해야 될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막 사재기를 하고, 필요가 있든 없든 간에 1년치가 내든 얼마든가 손에 닥치는 대로 무슨 화장지도 갖다 싸다 놓기도 하고, 조금만 아파도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 아닌가 해가지고 그냥 어디 응급실에도 가고 싶고, 또 실제로 많이 간대요. 그래서 한국에 그런 노인들이 LA에서도 이렇게 조금만 아파도 못 참고 그냥 응급실로 달려가지고 오히려 핀잔을 먹어가면서 그런다고 합니다. 뭔가가 지금 예전 같지 않고 지금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시기가 온다 하면서 지금 상상 밖에 지금 그런 환경이 막 덮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거 뭐냐? 또 공황보다 더 무서운 거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공포입니다. 사실은 바이러스보다도, 사실은 경제 공황보다도, 가난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 공포. 사실 말해서 이제 팬데믹이 가져온 패닉. 이 패닉이 지금 더 이상 건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지금 터지기 직전에 저런 상황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요. 이 공포감이 오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이 있대요. 몸에서 그런 게 나온대요. 그래서 공포가 막 더 가중되고, 그러면 그게 바로 면역 세포를 공격을 해서 면역 기능을 마비시켜버린대요. 그런 바람에 처음에는 심리로 느꼈던 것이 나중에는 육체까지 오는 바람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팍팍 쓰러져 버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냐? 공포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인류가, 바로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위협이 뭐냐 도대체? 공포. 과연 뭐가 우리에게 가장 주는 가장 큰 공포냐면 죽음이죠. 한말로 말해서 죽음입니다. 죽음. 항상 언젠가 죽는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죽음이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그걸 느낄수록 공포감은 더 그만큼 커지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 그 자체도 무서운데도 무섭고, 또 거기다가 죽음 자체가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공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 이 공포에서부터 우리는 멀리 도망갈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우주를 음부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음부를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시 말해서 Death Valley라는 것입니다. 그 사막 가운데 있는 그 골짜기, 미국의 유명한 그 어느 주인가 유타 주인가 어디에 이런 골짜기 있는데요. 거기는 최소 온도가 뭐 100도 뭐 이런 데 올라가서 하여튼 거기 지나가는데 까뜩하면 정신을 잃고 까뜩하면 죽고,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Death Valley라는 그렇게 그런 별명이 지어졌을 정도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우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Death Valley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왜 이 세상에 있어야 되나? 왜 이 우주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냐면 아예 하나님은 그렇게 지셨어요. 이사야 45장 7절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지었느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누군가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Death Valley, 반드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Death Valley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땐가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고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비껴갈 수 없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로 이게 바로 우주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았었어요. 근데 그가 굉장히 풍요롭고 편안하고 아주 평안한 곳에,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할 수 없었던 것은 그곳에 뱀도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뱀은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같이 되렸다가 실패해서 음부에 갇혀버린 바로 사단이요, 바로 그가 마귀입니다. 근데 그 마귀가 아담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게 했습니다. 하와가 먼저 깸을 받았고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주어서 결국 남편과 함께 먹는 바람에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를 갖게 됐고 죄값 사망 죽으리라 하는 것을 그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영안에 죄와 죄값을 갖게 됐고, 그러는 바람에 마귀는 사망 권세자가 돼서 그들을 마치 종노릇,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했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인류는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종노릇 하되 죽기를 무서워한다. 죽기를 무서워해. 그러니까 왜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없냐면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면서 그냥 평생 끌려다니는 그런 자들이 그런 신분으로 전락했다. 그렇게 상성이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도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 종노릇을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는 이런 공포는 전 인류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걸 벗어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으니 성경은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정체를 알려주셔서 우리랑 비교하는 길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육체뿐이 아니다. 너희는 영혼이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창세기 2장부터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흙으로 된 육체가 있고 그 육체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섭리를 피치 못해서 결국 언젠가는 다 육체는 죽습니다. 이번 사태로 아니면 아주 굶어서 앞으로 공황 때문에 죽지 않더라도 언젠간 죽습니다. 몇십 년 안에 다 죽습니다. 아니 길어봤자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애당초 사람을 지을 때부터 그렇게 지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 여기에만 눈을 뜬다면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육체는 죽어도 죽지 않는 나가 있다. 따라해보세요. 육체는 죽어도
죽지 않은 나가 있다. 육체는 죽어도 죽지 않은 나가 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벌써 이미 창세기 때부터 범죄해가지고 소망이 없는 인류들에게 벌써 이미 그때부터 귀를 열어주신 것은 너희는 육체는 죽지만 그는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전 모든 짐승들, 모든 동물들, 코로 숨쉬는 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안에 영혼이 있으니 그는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미 계시를 보여주셨었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바로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앞으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런 계시를 이미 창세기 때부터 깔아놓으신 것입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미 그 경로를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알면 알수록 너무나 하나님의 그 자상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면밀 주도하신 모든 것들을 너무나 느낄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육체가 죽을 뿐만 아니라 영도 죽게 됐어요. 아담에게다 먹으면 죽으라 했기 때문에 영이 죽었으니까요. 이 죽은 걸 살리려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인간의 현실, 인간의 본질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계명과 속제사로 되어 있어요. 크게 카테고리를 잡자면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법이 있습니다. 자, 계명을 주심으로 그 계명을 줬기 때문에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해요. 죄와 사망의 법, 계명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고 그 결과는 사망이다 하는 걸 알려주는 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 계명을 갖다 자그마치 600 몇 가지라고 그랬죠? 대답하세요. 우리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대답하세요. 아멘. 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된 것은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 못할 뻔했다 그랬었어요.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죄? 지옥 갈 죄. 무슨 죄? 아담이 범죄한 죄. 우리 조상이 범죄한 그 죄가 내 안에 유전됐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지옥 갈 건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깨닫게 해서 현실을 알게 해주면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일단 너의 본질이 뭐냐, 네 정체가 뭐냐,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요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가중하게 너무나도 힘들게 요구하지만 사실 율법도 알고 보면 선한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도 알고 보면 선한 법이다. 예, 그래서 나의 정체를 알게 하고 벌을 주려는 게 아니라 정체를 알게 함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이 죄값 사망 지옥은 너무너무 두렵으니 나는 이걸 피하고 싶지도 않은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그 계명이 있기 전에 난 살았던 거 알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었다.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하고 고백하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 기간을 자그마치 1500년을 주셨던 것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법령을 617가지나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라도 건드리게 돼 있고 어느 거라도 범하게 돼 있고 어느 거 범하니까 오호라 나는 죄인으로다, 오호라 나는 죽었구나,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줄 거고 절규하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그리고 그때 죄를 범했으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누구든지 또 사는 법을 주었으니 바로 그게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뭐 여러 가지 뭐 속죄죄 무슨 속건죄 번죄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죄가 뭐냐면 그 법령을 하나 어겼을 때 나는 죄인이요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사함받게 하나 그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양을 무슨 어린 1년 된 양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옵니다. 제일 제사장이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바로 그래서 이것을 제사 진행을 원합니다 할 때 그 제사장이 그 제물을 빼다가 여기다가 손에 안수하고 이 애가 고백한 이 죄를 여기다 옮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죄를 갖다가 제사장 자체가 죽여버립니다. 제일 중요하다 양을 죽여버려가지고 그의 죄값을 그 현장에서 없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너는 제사함 받았느니라고 선포하게 하는 일이 바로 제사장 일이었던 거다 그 말이에요. 다 알아들으셨죠?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편에서는 계명으로 죄를 알게 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 어린 양에 의해서 어린 양에다가 그 범인이 가지고 온 죄진 사람이 가져온 그 양에다가 그 죄인이 범인이 거기다 손 얹고 제사장도 손 얹고 그리고 양을 죽임으로 인해서 죄가 죽어버리고 그를 갖다 자유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게 한 그런 횟수가 자그마치 1500년 동안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또 구원받게 하실까 하여서 선지자를 또 준 것이죠. 선지자를 세운 거예요. 선지자가 바로 예언하기를 이제 앞으로 누가 온다. 누가 오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거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 온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할 이가 온다는 것을 예언했죠.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3절 이후에 그런 말씀이 쭉 있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슬퍼하고 그가 고민하고 했던 것들 때문에 오히려 너희는 평안을 누릴 것이다. 평안을 얻을 것이다. 너희 그가 채찍 맞으므로 너는 병에서 할 것이다. 하는 그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단 그 계명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자, 또 나아가서는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자, 이제 바로 그가 온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면서 너희는 순간마다 분차마다 멀리 가지 말고 네가 죄를 지날 때마다 돌이키라. 그러면서 그 모든 관심을 돌이키게 하되 없다가 돌이키게 했냐? 어딜 보고 있겠냐면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 이레 살롬 그 말은 준비된 평화, 약속된 평화라는 뜻이에요. promised peace. 그래서 이레 살롬이라는 것은 지금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그 평화가 지금 온다. 바로 평화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그 바로 기능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바로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레살렘은 약속된 평화, 물론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평화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전쟁이 많은 나라, 가장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가장 살상이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주위 근방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평화가 약속이 된 곳인데 어째서 전쟁이 많고 살상이 많고 죽음이 많고 공포가 많은가? 아직까지 진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는 또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나셨고 예수께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제 그 말씀 안 되면 이제 깨달을 거예요.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바로 그 성전 안에 성전에는 무슨 기능? 앞으로 평화가 온다. 평화할 날이 온다. 평화의 왕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기다리게 하는 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조금만 나라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당장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는 것이고 그들은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는 반드시 그들이 기원합니다. 바로 이 성에서 이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아가서는 이 이스라엘에 또 나아가 전 세계가 여기서부터 시작한 이 평화가 온 세상에 지배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들을 그들이 갖고 소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했었는데 바로 그 성전 앞에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면 그들이 소망하고 그들이 믿고 있던 바로 예루살렘 바로 이 성에서 이루어질 그 평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허락을 한다면 이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화를 얻으며 우리는 어디 가야 평화를 얻겠나 하면서 암담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저는 죽어마땅하다.
저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이 유대 나라는 저 때문에 전쟁이 끝이지 않냐고 아니면 어떤 그런 로마 나라에게서 우리는 더 진멸을 받아가지고 아주 멸종이 당할 것이다 하는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은 내가 일으키리라. 자, 그 예를 들면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바로 일의 살림은 바로 누굴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평화,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시는 평화, 바로 그가 왔으니 약속된 평화가 이제 왔기 때문에,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했고 예수를 증오했었습니다. 결국은 죽음에까지 내기졌지만은 그가 누구시냐 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침례 요한이 뭐랬냐 하면 예수를 보자마자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대신 찌시고 인류에게 베풀 바로 평안, 바로 그 평안을 그가 주신 이라는 것을 침례 요한은 말한 거예요. 인류의 죄와 인류의 죄값과 인류의 불안과 공포와 모든 질병, 모든 것들을 그 몸으로 그가 지시고, 그리고 인류는 거기서부터 놔주려고 오신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의 예언이었지만 그때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고 지금도 알아들 사람이 많지 않죠? 자, 예수께서 그 몇 명 안 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그의 형편을 보거나 아니면 그의 환경을 보거나 그는 쫓겨다녀야 되고 죽음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그가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가 불안해 보인 그런 기억은 그가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잡혀서 죽기 전에 기도하실 때 있긴 있었어요. 그가 슬피 울면서 그가 아주 방송태옥하시면서 그가 고민하고 번민하셨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하신 그런 분이 아니 어떻게 자기는 그렇게 불안해하고서 울고불고 하나, 죽기 직전이라서 그런가? 사람인가 결국 할 수 없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3번씩이나 3시간 동안 한 시간씩 3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하시면서 그가 슬퍼하고 고민하고 방송대화했던 것들은 그에게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인류의 죄와 인류의 죄값과 인류의 불안과 인류의 공포이 그의 몸으로 옮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야. 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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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문을 담수하고 난 다음에 그게 참은 나중에 이제 댐에 문 열죠. 그것같이 그가 슬피 울었던 것은 전 인류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범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주어진 모든 그 죄와 죄가, 죽음, 나아가서는 공포, 또 아픔, 슬픔 모든 것들을 다 그 몸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가 그때 그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딱 3시간 끝난 다음에 자 이제부터 자고 쉬라. 평안이 왔어요. 이제는 그걸 다 이제는 문만 열면 때가 됐기 때문에 그가 드디어 이제 그를 잡으러 올 자가 있을 곳으로 나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룟 유다가 그 도마군을 이끌고 오면서 그를 만나자마자 평강하시죠? 안녕하시죠? 살롬 하면서 그에게 와서 가까이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에게 네가 이렇게 이러함으로 인해서 내게 가까이 오느냐? 그러니까 그에게 예수에게 접근해서 살롬 한 달째도 사실은 그런 평안을 모른 자요. 다만 진짜 평안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하나의 끈앞을 같은 그릇이죠. 예수께서는 그때 그들에게 잡혀가지고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자, 그럴 때 밑에서는 그냥 그 백성들이 그러면서 유대인의 무슨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비웃습니다.
왕이 꼴이 이게 뭐냐? 왕이 이렇게 초라하고 나아가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게 이게 왕이냐? 그러면서 무슨 평강을 준다? 그래서 그들이 막 비아냥하고 조롱했습니다만 일체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잠잠한 칼강자 앞에 죽는 어린 양 같이 그가 일체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그럼 뭐를 그가 다 이루셨을까? 죽는 순간에 그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셨나? 그가 무슨 나라를 갖다가 무슨 평정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무슨 로마군에 항거해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이긴 것도 아니고 아니 무슨 잘한 일이 있다고 그가 다 이뤘다 하실 수 있었을까? 굉장한 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나아가서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그가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 이뤘다 하신 것입니다. 그는 바로 그 몸에다가 불안의 요소, 모든 인간의 불안의 요소, 공포의 요소를 다 그 몸으로 옮기셔가지고 다 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죄를 박아버린 것이고, 죄값을 박아버린 것이고, 불안을 박아버린 것이고, 공포를 박아버린 것이고, 할렐루야! 그 몸에다 완전히 다 흡수해가지고 죽어버리신 분에서 그거를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몸에서 피를 쏟아냈습니다. 할렐루야! 그 피가 방울방울 떨어졌습니다. 그 피가 방울방울 떨어진 것, 바로 못자국에서 방울방울 떨어졌음으로 인해서 그 피가 바로 생명이 되고 그 피를 받은 자에게 평안을 주고 그 피를 받은 자에게 담대함을 주게 하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가운데서 그는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계명대로 다 마쳤으니 그러니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기의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바로 데스 밸리는 그가 죽으심으로 끝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는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평화의 나라 평화의 품으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그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와중에서 사망 권세자, 사망은 그가 사망하심으로 사망 권세자를 멸하신 것입니다. 바로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죠. 마귀 누구냐? 죄의 조성자요, 죄를 만든 자요, 바로 죄를 갖다 죄 일으키러 죄를 짓도록 유도한 자요, 또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 자, 바로 마귀, 그를 갖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일을 다 끝내셨어요. 전 인류로 하여금 그 피를 마시고 그 피 안에 있는 그 평안을 그가 누리도록 다 해놓으시고 그는 이치를 마쳤기 때문에 그는 죽으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부활하셔서 그의 제자들의 제일 처음 하신 말씀, 그의 제1성 첫째 그가 처음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그걸 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가 인류에게 주고 싶은 게 그거고, 그뿐이 아니라 태초의 말씀으로 계시적부터 태초의 말씀, 곧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사람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또 핍박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죽음의 협박을 받으시고 결국은 죽으시기까지 해서 사망을 하시는 그런 데스 밸리 아주 밑에 아주 정점 반대를 뭐라고 그러지? 바닥점이라고 하나? 바닥점까지 완전 내려가서 더 이상 더 불안해질 수 없고 더 이상 고통스러울 수 없는 그곳까지 가서 그런 그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러면서까지도 인류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그 피 안에 있는 생명, 그 피 안에 있는 평안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 주시고 싶었던 것을 이제는 그가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이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충격받았던가. 그들은 어떤 상태에서 모여 있었냐면 그들은 예수 따라다니는 이제 예수님을 죽여서 없앴고 이제는 예수의 종자들을 이제는 제거해버리고 죽이려고 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그들을 찾고 그들을 죽이려는 그런 아주 죽음의 공포가 아주 압도하고 있어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 아니 예수님, 예수님 사셨냐 하는 것도 충격인데가 그가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얼마나 그들이 충격을 받았겠는가.
그 말씀이 얼마나 달았겠는가,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 있을 때 그 정도가 아니겠죠? 이 무슨 사스가 아니야. 지금 코로나가 지나가고 뭐 경제공이 지나가서 그냥 어느 정도 경제상 모든 거 정상 돌아가면 편하니까 그때 그런 편안이 아니겠죠? 충격적이었죠. 충격적이에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면, 자,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평화의 사신으로 보낸 것 같이 너희도 내가 보내노니 너희도 이제는 평화의 사신이 되라. 그런 뜻이죠. 제자들이 같은 그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그러나 떠나지 말라. 내가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면 너가 성령을 받고 나면 너희 자신이 알 거다. 너희 자신이 너희 변화된 걸 알 거다. 껍히트면 깨져버리는 그 살얼음 같은 얼음장 같은 그런 평화 아니고, 세상이 주는 평화 아니고, 내가 주는 평화, 아니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드디어 이루시고 너에게 주신 그 평안, 그걸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은 알게끔 돼 있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핍박이 있고 그들에게 앞으로 박해가 있고 죽임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가 드디어 열흘 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보고도 충격 먹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는 바람에 또 약간 더 불안해졌었어요. 우리 예수님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떠나서 어떡하나, 또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그러고 있는데 열흘 만에 참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성령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을 봤을 때보다 더 기뻤던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해서 더 기뻤던 거예요. 어차피 부활했던 예수님은 육체로 몸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언젠가는 또 그분은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게 아니라 그분은 승천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제는 이걸 가를 쓰는 인자가 없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이젠 세상에 어떤 핍박자가, 어떤 박해자들이 그에게 어떤 무기를 동원하고 어떤 분위기를 동원해서 어떤 그래 갖다가 사망하게 그래 갖다가 막 목을 조르달자도 그들은 뺏기지 않는 평안을 그들이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이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핍박, 그 박해, 죽음, 제자들은 어떻게 죽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중에서 사도들 중에서 죽음이 막 있어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깨지지 않는 그런 평안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퍼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퍼진 것이고, 오늘날 우리 예수복음교회도 이런 형태라도 예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평안이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 누구냐? 예수의 평안을 누리는 자. 예수가 누리신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자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누릴 수 있느냐? 원인이 있어요. 요거 하나는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리. 자, 다시 한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 큰 오해가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건 믿으시죠? 그건 다 이해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으십니까?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걸 잘못 오해하면 신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러는 바람에 그들은 이 육체가 앞으로 그냥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때가 되면은 때가 되면은 이 세상 땅을 놓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국을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무슨 덴마크를 나눠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을 그들이 어떻게 하면 소유할까, 좋은 땅을 차지할까 가지고 그야말로 불을 쓰죠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믿는 자는, 자, 구약인도 다 믿음의 사람들 말했어요. 11에서 11장 다 구약의 믿음 있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 그러나 구약인의 믿음은 살았어도 영은 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약인은 믿음은 살았어도 영은 죽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죽으면서도 언젠가는 내 영이 살리라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신약인은 동일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므로 영이 믿는 순간에 산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피 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나 영 살았어요? 죽었어요? 나 영은 살았다. 예수의 피가 있으므로, 내 안에 예수 피 있다. 나 영혼은 살았다.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즉 생명의 부활이 약속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 구약에는 믿음은 살았으나 영은 죽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느 때가 되면 죽은 영을 살려주리라. 그대로 된 것이 뭐냐면 예수가 죽는 순간에 그 피가 그 영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첫째 날에는 그가 낙원에 갔고, 둘째 날에는 영이 옥에 갔다 하지 않았었어요. 그들을 살리려고, 그들에다 그 피를 뿌려주려고. 그러면서 그들도 그때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믿는 순간에 예수의 피가 있으므로 나는 살았습니다. 나 영은 살았다.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의 부활만 기다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나는 오늘 죽어도 어떤다? 나는 오늘 죽어도 나 영은 살리라. 나는 영은 부활하리라. 자, 이런 평안을 아무도 빼앗아 갈 자가 없는 거죠 이제. 자,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은 어디에 모이게 되냐면 예수가 머리 되신 그 교회, 바로 예수가 되신 그 몸의 지체가로서 모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또 그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은 교회로 모이는데요, 교회에다가 주는 축복이 뭐냐면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마다, 표신서 제일 먼저 첫 서두마다 고린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 그들은 뭐냐면 다 핍박과 환난 중에서 목숨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언제 잡혀서 언제 구금당하고 언제 핍박당하고 언제 고문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자들,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직장입니까? 재산입니까? 재물입니까? 가정입니까? 그들이 가장 필요한 건 평안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편지할 때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편해요. 모이고 나면 편해요. 안 그래요? 그래도 오늘 며칠 모일 때도 편하시죠? 할렐루야. 또 예배 보고 나면 평안해요. 안 보고 나면 불안합니다.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합니다. 6일을 교회 왔다가 하다가도 또 주의 날 안 오면 도둑질해도 그런 도둑놈이 어디서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평안은 교회에게 주시기 때문에. 일의 쌀로 예수가 헐으신 그 몸에 헐고 난 다음에 세운 게 뭐냐면 그의 몸, 교회니까 거기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위협을 당하면서도 어떤 불편을 당하고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를지라도 그날이 가까우면 갈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런 거예요. 평안. 오늘도 예수의 이름 모인 이곳에 예수 안에 그 평안이 그와 그 가정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풍성히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사람 회중 뭐합니까? 평화의 사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너희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평안을 빌라. 만약에 그가 받을 만한 합당한 자면은
너가 빈 평안이 그에게 있을 것이노라. 만약에 그가 안 받으면은 네가 빈 평안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서 평안은 빌고 보는 것입니다. 믿자야 본전 정도가 아니라 평안은 빌면은 빌어서 그 사람이 받는다면은 생명의 열매를 얻는 것이고요. 안 받는다면 평안이 더 갑절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죽는다 할지라도 내게서 뺏길 수 없는 거, 목숨은 뺏긴다 할지라도 뺏길 수 없는 게 뭐냐면 평안다. 나의 제1의 자산이에요. 나 영혼의 제1의 자산. 지난주는 뭐라고 그랬지? 믿음이라는데 또 이번엔 또 자산, 또 평안이라고 그러네? 그럼 이건 두 번째인가? 아니요. 믿음이나 평안이나 다 한 소스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에서 오는 거예요. 나에게 포기할 수 없는 게 믿음이요, 나에게 버릴 수 없는 게 평안이요, 나에게서 뺏길 수 없는 게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 이 평안 끝까지 유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순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평안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장 고문한 자, 당장 죽임을 당한 자가 한 10번 칼을 들고 내게 하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주여, 자그만 지금 이런 사태 때문에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자그만 이런 피부적인 감각적인 이런 불안 때문에 이 소중한 평안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굳건히 붙잡게 도와주시고 세상 끝나는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불안해하는 자들 만나서 그에게 평안을 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만난 사람은 나를 보는 순간에 편안해져야 돼요. 나를 보면 이상하게 불안을 느낀 사람 안 돼요. 나를 보는 사람이 뭔가는 편안해져야 돼요. 그래서 괜히 같이 있고 싶고 하고 그 말을 듣고 싶고 살고 있까, 그래야 바로 내가 빈 평안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고, 또 혹시 불신자에게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거 안 받아. 그런다 할지라도 내게는 오히려 더 평안이 갑절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화의 사실의 역할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국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살 수 있는 방법 딱 한 개예요. 평안이 있으면 돼요. 아멘. 내게 그 평안이 있을지어다. 바로 예수께서 비신 평안이 바로 나에게 있을지어다. 내 머리에도 손을 얹으세요. 오늘 나와 내 가정에게다가 주님께서 빈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주께서 비신 그 평안이 나와 우리 모든 교회, 나와 우리 회중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있게 하시옵소서. 어떤 경우라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 평안을 누리고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눠진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잃어버린 자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잃어버린 자, 우리 모든 성도를 주시에게 영원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지체들에게 오늘도 평안을 갖고 가게 해주옵소서. 평안을 갖고 가게 해주옵소서. 이 평안을 갖고 세상을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평안을 가지고 아버지를 이제부터 영원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버지 이 병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기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형제와 같이 예배보는 것을 사모합니다. 어서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활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같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여, 우리는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 형제가 같이 얼굴을 보고 같이 한 지붕 안에서 한 주님을 찬양하고 항마하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를 우리가 다시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하오니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중에서 한 사람도 이 믿음의 주심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날에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을 찬양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갖고 이 평안을 다시 한번 끝까지 누리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지체 중에서
시험 든 자 없게 주시옵소서. 바로 이 시험의 때, 바로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같이 이 영 택한 자라도 씹어서 삼키나 이때 씹히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중에서 한 사람도 시험에 빠져서 마귀의 씹히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영혼 팔아먹는 자, 믿음 팔아먹는 자, 너무나 교회를 떠나는 자 아버지 없게 하여 주시고, 결국 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쓰러지고 자빠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이 사랑하는 자 가지고 깊이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470장입니다. 내 영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적절한 것 하든지 큰 풍파로 섭고 나의 영혼이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처박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고 영혼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 내 안에 깨지지 않는 평안을 갖고 이제부터 세상 마귀가 삼킬자를 찾고 흉흉하게 지금 횡행하고 한달지라도 그 속으로 들어가되 이 평안을 잃지 않기 위해 작정하고 오히려 만나는 자에게 평안을 끼치려고 작정하고 나간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